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내를 도로 찾아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자기 조카지만 아들처럼 사랑했고 롯이랑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은 삼촌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을 이제 향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 그 땅은 기름지지 못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 황량한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남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오면서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롯이었거든요. 다른 모든 친척들 형제들은 떠났지만 롯은 데리고 왔었는데 그 롯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황량한 땅에 남아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약속을 하세요. 네 눈을 들어서 너의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가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 네 발로 밟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이 너무너무 부자인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노른자위 땅을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해요. 롯은 요단 온 들을 택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온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전혀 그런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묘한 언어가 있나 봐요. 서로 통하는 언어가 있나 봐요. 아브라함도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굳건한 믿음과 또 자부심으로 쭉 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얼마나 그 땅에 집착했는지 가나안 땅에 집착했는지 그래서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앞서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집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집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의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땅은 황무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은. 그 땅의 이름이 창세기 13장 끝부분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몇 번 브엘세바에도 내려가고 장소를 이동을 하지만 주로 헤브론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자기 돈을 주고 산 땅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에 그 마물의 숲을 근처 막벨라 그 굴이라고 하는 그 인근 지역을 사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은을 주고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위하여 사라를 묻기 위하여 유일하게 산 땅도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근처 그 땅을 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땅이 롯이 선택했던 요단 온 들에 대비해 가지고 정반대의 황무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좋은 땅을 주실 것 같이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너무너무 좋지 않니?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좋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아, 이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구나.
그런데 주시겠다는 하나님도 무슨 큰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식으로 그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장에서는 말이 없지만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황무지 땅을 너무너무 귀한 기업을 받은 것 같이 간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430년, 아니 그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치면 430년보다 더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430년이 지난 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했을 때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너무너무 체격이 큰 사람들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힘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던 가나안 땅.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했을 때 그 땅이 점령할 그 당시에 가장 그 노른자위 땅이라는 거 있죠. 그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들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은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강한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저기만큼은 진짜 너무 탐나지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저기는 정말 강한 족속이 지배하고 있어. 저 족속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겠어? 참 엄두가 안 나네. 이런 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그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한 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유다 지파였고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당신 기억하시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당신과 나였는데 다른 10명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지만 당신과 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만 기뻐하셔서 살게 해주셨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다. 나 지금도 나이가 80이지만 그때 40세였을 때처럼 나는 강건하다. 이제 내가 저 산지를 취하게 해달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얻어서 얻은 땅, 그것이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쁘게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황량했던 땅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때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전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같아요. 제가 헤브론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그 땅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성경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시대의 그 땅은 황무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팔아, 동서남북을 팔아, 이걸 다 너에게 줄 거야,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롯이 봤을 때는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헤브론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그 당시에는 황무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속내를 이해를 한 거였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을 계속 가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가꾸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가장 탐나는 기름진 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밭은 여러분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황무지 같이 딱딱해져 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들림받을 그날까지 헤브론을 완성해 가신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헤브론의 역사는 나중에 다윗까지도 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였거든요. 게다가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로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때 최초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족속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를 다스리라, 헤브론에 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랜 그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서 그 이방 땅 블레셋 땅까지도 전전긍긍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최초로 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이, 하필 아브라함이 죽었고 또 그의 아들 또 야곱과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헤브론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로 그 창세기 13장에 다윗 그 아브라함에게 황무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고, 또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최초로 등극하게 하시면서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그 장소도 또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노른자위 땅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출발하는 최초의 수도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황량한 그런 이 세상 것으로 딱딱해져 있고 황량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깊이 묵상했던 것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 말과 언변이 너무 짧은 것이 한탄스럽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지명을 따라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얼마나 더 수십 년 수백 년 거쳐가면서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깊은 감동이 있어요. 제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